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들었다고 말씀 묵상이 탁월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 도움은 되죠? 안 된다 그러면 섭섭하죠? 저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워서 말씀을 보는 눈들이 열려왔기 때문에 저도 수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도움받는 거 중요하지만 도움 받아놓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먹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묵상은 변화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묵상은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 묵상은 기도입니다. 네 번째 오늘 묵상은 장학금 다 드려야 돼요. 그거를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아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 보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시편 119편 11절 한 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좀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고 저의 애송 시편 9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영어 성경이 더 한국말보다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요 구절만큼. 나는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감추어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Hidden your word.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묻어서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죠. 조금 있다 이제 이 시편을 다시 읽겠지만 제가 이번에 시편 119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나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어떤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이 119편을 썼을까?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저는 시편 119편 읽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 시편을 쓰게 된 건가? 어쩌면 이렇게 탁월하게 영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말씀을 읽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실까? 이 시편 119편은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번역 성경,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은 그 실감이 안 나고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시편 119편은 첫 문장 시작하는 모든 구절 시작하는 맨 앞 단어가 A, B, C, D, E, F 히브리 알파벳에 의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구절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예요. A로 시작하고 그 다음 B로 시작하고 그 다음 C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Z로 시작하면 다시 또 A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119편의 끝절까지 가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한 말씀의 시편을 적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나도 놀라는 말을 내가 한다. 여러분이 자녀한테 여러분도 놀라는 말을 하게 돼요. 만약에 말씀 묵상을 많이 안 하면 애들이 예측하는 말을 하게 돼요. 이때쯤에 엄마가 소리 지를 때 바로 나와요. 반드시 나와.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들이 예측하는 말이 안 나와요.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면 제일 먼저 말씀의 이중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이중적 역할. 여러분 소금을 이 배추 있잖아요. 배추에다 소금을 듬뿍 뿌려 넣으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배추가 죽어요? 왜 한국말 무서워요? 배추가 어떻게 된다고요? 숨이 죽어요. 그것이 말씀 묵상한 사람의 언어예요. 말씀 묵상을 안 하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 숨이 죽어요. 그 소금을 미역에 듬뿍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역이 죽어요? 미역이 어떻게 돼요? 뻣뻣해져요. 그죠? 똑같은 재료를 다른 물질에 넣으니까 소금은 똑같은데 한 놈은 숨이 죽고 한 놈은 뻣뻣해지는 거예요. 소금이 어떤 그 물체에 뿌려지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한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따가워요. 예, 그거는 묵상을 안 한 사람들의 용어고요. 묵상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재수 없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누가 오면 소금 뿌려. 아직도 못 듣는 분은 집에 가서 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결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말씀 묵상은 변화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목적이 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계약을 맺었어요. 썩지 아니하는 것. 소금을 두고 계약을 맺었다고요. 그 모든 것에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넌 크리스찬에 대해서. 두 번째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묵상은 이쪽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지금 몇 군데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자막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born again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썩어질 생명의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믿는 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구원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이 말씀이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러니까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첫 번째 역할은 안 믿는 사람에게 기여하는 역할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첫 번째 역할을, 말씀의 맛을 본 우리들은 말씀의 첫 번째 역할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역할에 이 맛을 또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 운동력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번역이? 예? 활력, 그러니까 무슨 활명수 생각이나 이게.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양쪽 날이 다 서 있는 칼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말씀은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12절만 써 있고요. 제가 좀 있으면 한 절 더 읽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까지 뭐 한다고요? 판단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내가 어떤 결정과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렸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너는 지금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말씀이 우리한테 스피크 아웃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기다리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 묵상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뭐라 그래요? 내 생각과 뜻까지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김동아 집사 그거 틀렸어. 가지마. 아내한테 하려고 했던 말 있잖아. 하면 안 돼 지금. 말씀을 읽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해. 그럼 저 여인이 어떻게 돼요? 저 여인은 우는 거야. 아니면 고양이 발톱을 만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깊이 읽지 마세요. 자꾸 성경을 깊이 읽으면 여러분 변화돼요. 여러분 바뀐다니까? 그냥 살아요, 그냥. 지금 이 모습이 좋아요. 인간적이고요. 가끔 싸우고.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진짜 읽기 시작하면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쪼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찔러 쪼개버린다잖아요. 저지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이 말씀이 심판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사실 13절에 있는데 제가 늘 말해왔지만 지지난주에도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거.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투명한 거. 투명하다는 건 정직하다는 거.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벗고 나가야 돼요? 다 벗고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12절 말씀은 다 알고 있는데 13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한번 13절을 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뭐같죠? 벌거벗은 것까지 uncovered. 그분 앞에 서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의 첫 번째 역할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벌거벗겨 보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마음이 아파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을 너무 자주 읽지 말자. 너무 자주 읽지 마세요. 말씀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 말씀 앞에 내가 쓰면 쓸수록 uncovered, 벌거벗은 채로 말씀이 나를 자꾸 내 속에 있는 것에 전부 다 들추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다운 얘기하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구원. 두 번째는 뭐예요? 빨가벗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다시 부탁하지만 적용거리를 찾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적용을 나눠야지 이 생각하지도 마요. 그거는 은혜가 되면, 받으면, 깨달아지면요 10개, 20개 깨달은 것 중에 진짜 한 개 나눌까 말까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에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뭐가 같냐면요 자전거를 타고 트럭에 부딪히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말씀 묵상은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트럭에 부딪히는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뭡니까? 박살이. 그건 묵상 안 하는 사람의 용어예요. 작살이지. 깨지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부딪히면 여기저기 뼈가 부러지고 깨지지만 내가 자전거 타고 하나님 말씀을 부딪히면요 깨지는데 기쁜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탁하는데요 트럭 오면 요리조리 피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이쪽으로 피하고 읽다가 탁 덮어버리고 나가고 그러지 말아요. 그대로 부딪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정면 충돌을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야 살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런데 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사람은 이 안에 선한 것을 쌓아야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 안에 계속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묵상은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다. 주님 쓰러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부딪혀서 내가 쓰러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 변화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 오늘 마무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걸까? 중학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내 자녀가 요즘 사춘기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요? 집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이가 아들이에요. 걔가 집에서 주로 혼자 있죠. 집에 들어오면 엄마랑 같이 있어요? 대화를 잘해요? 사춘기인데. 사춘기가 아니야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계시네.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와 말을 안 해야 돼요. 두 번째, 부모가 말을 걸면 짜증내야 사춘기예요, 여러분. 나이가 됐다고 사춘기를 지나간 애도 있어요. 물론 아주 마일드하다고 표현할 수는 있죠. 사춘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을 안 해야 돼요, 집에 오면. 두 번째, 말을 걸면. 자, 요런 아들 있는 집 손 들어봐요. 그 집에, 걔는 빨리 왔네요? 원사님? 걔는 혼자서 뭐 해요, 주로? 뭐 하는지 몰라요? 방에 박혀 있어요. 뭐 할 것 같아, 걔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나요? 뭐 해요? 우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예? 응? 희구. 내가 점심도 같이 먹어놓고 이렇게 잊어버려. 잠깐만 나와봐요. 희구가 사춘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제가 이 묵상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짜증을 내야 돼. 올라와봐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해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집에서부터 들어와서 끝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컴퓨터 하고 있는 아들한테 부모님 마음은 밤새서 하길 원하세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얘가 그만두길 원한 자식, 아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고요. 너 일로 와봐. 여러분, 사춘기 아들한테 신경절로 대하는 사람은 사춘기 엄마예요. 지도 사춘기인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아들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들한테?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영적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뭘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야, 일로 와. 컴퓨터 그만해. 그럼 이 애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를 어떻게 해요, 방에서? 웰컴해요? 웰컴,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무릎 꿇어요,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밀어내죠. 그럼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엄마를 내보냈어요. 얘하고 저하고 방이 달라요. 제가 문 밖에서 야, 컴퓨터 그만해. 그럼 얘가 대답은 알았어 이런다고요. 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만둘까요? 계속 할까요? 왜요? 사춘기라. 엄마 말에 관심이 없어요. 얘는 관심이 다른 거예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지금 묵상에도 사춘기 묵상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읽는 게 아니에요, 숙제지. 한번 따라할까요? 억지로 묵상하면
묵상이 되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야 해서 억지로 읽으면 약간은 깨달을 수 있어요. 묵상은 그렇게 일어나질 않는다. 효과가 있겠냐고요. 얘가 어떤 변화가 와야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 앉았어요. 엄마가 밖에서 또 소리 질러. 이제 공부해. 공부해야 돼. 지금부터 시작. 공부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얘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요새.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얘가 지금 너무너무 보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얘가 공부할까요? 컴퓨터 할까요? 걔를 묵상할까요?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은 안 하세요? 얘가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는 덮고 전원을 꺼버렸어요, 엄마가. 컴퓨터를 못 하도록. 얘가 공부할까요? 그녀를 묵상할까요? 왜요? 왜요? 지가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묵상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얘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우리가 공부해라, 밥 먹어라 그래도 계속 그녀를 묵상, 그녀인지 그년인지 하여튼. 묵상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성경 피는 숙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산책하면서도 묵상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묵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생각해요. 희구도 있지, 그녀. 그분이 있습니다. 아, 그분이 있대. 기특한 게요, 제주 훈련하는 데도 왔어.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제주 훈련하는 데도 왔어. 쟤는 알아봤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서 봉사하는데 아주 재밌는 시간이 있는데 혼자서 부엌에서 일 다 하고 있어요. 얘 사위사오면 여러분 인물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읽어. 그것도 중요해요. 교훈은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부딪혀서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지 발견하는 사람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묵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라고 부탁드렸어요. 기다리십시오. 열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좀 기다리라고. 말씀 2번에서 그 다음 첫 번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말씀 묵상에 대한 얘기를 뭐랑 지금 얘기하냐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말씀과 나의 묵상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 종로 2가 눈이 내리는 날 종로역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놈을 기다리든지. 10분이 지났는데 안 와요? 화가 날까요? 설레일까요?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설레요? 화가 나요? 가버려요? 기다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하기 전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지금 그 남자 말고. 왜 결혼하기 전에는 잘 기다릴까요? 지금이에요. 결혼한 현재. 남편이 늦어요. 15분. 설레일까요? 한마디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남편을 15분 기다리는데 안 오는데 가슴이 설레인다. 정신병이에요. 거기 좀 그만 오세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아내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8명이 봉사활동을 왔어요. 여름생활교. 그리고 간 다음에 제 아내 다니는 교회 교육 담당 목사님이 저희 매형이었어요. 제 아내를 소개하려고 기도하여 왔었어요. 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단둘이 만나던 날, 저는 의정부에 제 친구가 군종장교로 가 있어서 군목으로 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저 사람 대학교 앞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차를 늦어가지고 40분인가 50분 늦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 첫 만남. 그랬는데 저도 50분 늦어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저희 누이하고 매형 집에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같은 동네 살았으니까. 같은 교회니까.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늦었는데 없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해보라 했더니 집사람은 있는 데로 전화를 한 거예요. 집으로. 그랬더니 1시간을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왔대요. 저를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열렵니다. 저희. 그래서 저는 50분 늦게 갔는데 그래서 미안해서 정릉으로 갔어요. 전화했더니 거기 뉴욕 제과라는데 만난 거예요. 그 뉴욕 제과 맞나? 하여튼 그 제과제 만난 거예요. 다른 여자면 큰일 나 이게. 가만있어 봐. 정정할게요. 제과 좀 자신이 없어. 만났어요? 전형하러 갔네요. 자기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대요. 기도 다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한 2년이 안 됐는 것 같다고. 그리고 올라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25년이 돼가요. 아내랑 길보드 앞에서 만나서 픽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서 픽업해서 신방을 갈 때가 있잖아요. 제가 5분 늦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저희는 부부예요. 말씀을 기다리려면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말씀이 우리 삶의 가슴속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억지로는 묵상이 안 돼요. 지식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자식들이 어느 날 그렇게 야단치고 짜증내던 어머니를 지도 사춘기 때 그렇게 저항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날
자식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프린트물 보시면 묵상은 뭐에 달린 게 아니다? IQ,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지능지수. Intelligence, 이 지능의 quotient, 지능의 양이에요. 숫자. IQ에 달린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 있을까요? 영어로 EQ가 아니고,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한국말로 길게 쓸 거니까. IQ가 아니라 SA. 그리고 한국말로는 4글자를 적는 거예요. 영적 태도. Spiritual attitude. 묵상은 지능지수에 달려있지 않아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묵상은 시작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묵상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온전한 묵상들이 계속 누려지고 깨지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앙인들이요, 이 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가 식었다 그랬어요? 첫사랑이 식었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말씀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었을 때도 말씀은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식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뭐라 하면 너는 내 거였어. 이 말씀에게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은혜가 있는 거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잃어버린 사람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도 뭐가 아니야? 말씀이 하는 거예요.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아야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던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갈 수 없다. 누가복음 15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15장 전체가 사랑의 이야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대로 가까이 옵니다. 2절, 다음 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냐,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면 첫 비유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예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사람은 자기가 99마리라고 생각할까요? 한 마리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 사랑이 팍 식었는데 99마리라고 생각하면 무슨 병이라고 얘기해? 한 마리라고 생각해요. 네, 이성경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예전에 우리 신방영 권사님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 한 절을 읽다가 주님의 사랑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거는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사랑이 식었던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저분이 교사 잘할 수 있겠나? 그런 분이 제 판단으로 있어요. 저분은 교사가 안 돼. 첫째, 배운 게 없어. 두 번째,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해. 제가 밴쿠버에서 있었던 경험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분이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이 다 알아요. 저분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구절을 전 7절까지 다 여기 있지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이게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죠.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꾸 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 검사는 없습니다, 물론. 호세아서를 말씀 묵상 이번에 개근하신 분들은 호세아서를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한테 꼭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책 중에서 감동이 되었던 소설, 아, 이 소설은 참 좋았다, 저한테 만약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설을 추천하겠어요? 소설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신앙서적이 아닌 소설책들, 일반 소설 중에. 소설과 거리가 먼 분들은 그냥 영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읽었던 소설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뭐든지. 별? 마지막 수업?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소설책 안 읽은 거예요? 성경만 봤죠?
뭐요? 왜 추천하십니까? 못 봤어요. 미망. 미망? 집에 있으세요? 한국에서. 네. 미망. 참고할게요. 그 정도예요. 글을 잘 쓰는 분이죠. 인생의 여정을 그린 책이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작가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목사님이에요. 이 소설을 쓰신 분. 제가 전에 있던 한국의 교단의 감리교단의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름이 이현주예요. 이현주. 이분은 이제 신춘문예에 다 등단했던 분인데 이분이 간단한 단편 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시골의 어느 국민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 마을에. 그때는 언제냐면 백그라운드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예요. 그때 한국에서 제일 유행했던 게 뭐냐면 나이키 프로스펙스 운동화였어요. 시골 동네 애들도 전부 다 이제 그 신발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의 이 아들은 그 신발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사달라고 졸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결국 사정사정을 해서 자기도 그 좋은 신발 하나, 메이커 하나 있는 거를 얻어 신었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 좋아서 그 신을 신고 학교에 갔어요. 얼마나 잘 모셔놨겠습니까? 첫 시간 끝나고 보고, 둘째 시간 끝나고 보고. 그 학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실내화로 갈아 신고 집으로 오려는데 자기 신발만 없는 거예요. 처음 신고 간다. 친구들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찾지 못해요. 무서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학교 전체를 뒤져요. 그리고 해는 뉘엿뉘엿 적어요. 그리고 마침내 실내화 놔두고 터벅터벅 맨발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둠이 이제 짙어져 오는 거예요. 철도길을 따라 집을 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어떤 사람이 와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밤에는. 해가 질 무렵인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너 누구냐 그랬는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를 철도길에서 만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아버지가 찾아난 거죠. 울면서 얘기해요. 신발 잊어버렸다고. 그 비싼 신발을. 얘는 엄청 혼날 줄 알았죠. 아버지는 맨발의 아들을 보고 내 등에 업혀라. 그리고 이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설도 감동을 줘요. 영화도 감동을 줘요. 하물며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을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계속 평생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격이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묵상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그걸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를 보세요.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으면 뜻밖의 길에서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소설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야기, 전해드린 이야기에 아들이 아버지 등 옆에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우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엎혔잖아요. 혼낼 줄 아는데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걔가? 예? 여러분이 소설가라면 마지막 대사를, 글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어요? 아버지 또 하나 사줘. 정신병이라니까 그거는.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니면? 그건 다 이과야. 지금 이런 표현은 다 이과. 이과의 머리에선 사랑밖에 안 나오지. 문과는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니까. 문과는 두 종류예요. 사랑으로 표현하죠. 고맙다든지. 문과는 이렇게 써요. 점점점. 주님께 그렇게 해봤냐 이거예요. 성경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많이 느끼면서 그것이 기도와 고백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인 거예요, 대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잘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더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희구가 몇 년생이죠? 90년생이에요. 언제쯤 결혼하고 싶어요? 5년? 27? 26 정도에?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여러분 자녀 중에 30이 넘었는데 결혼 안 한 사람 있잖아요. 물론 아픈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40 넘었는데 결혼 안 한 청년도 우리 꽤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자녀 중에 30이 넘어도 장가를 안 가요. 35이 넘어도. 걔 데리고 SF 대학이나 UBC 대학 앞에 가가지고 나오는 마음에 드는 여자애나 불러놓고 오늘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처음 보는 여자한테 오늘 나랑 결혼할래라고 물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Yes, I will. 이런 여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여자는 무슨 병이라고요? 그런 여자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마 뺨을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기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어떤 남자들로부터 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청혼을 받은 사람들. 그죠? 처음 보는 여자한테 가서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랬을 때 결혼 안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교제하던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여기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말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27, 28에 결혼했는데 제 아내한테 뭐라냐면 시골교회에서 전도사 주제. 저는 세계에서 제일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 나가서 목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수준 없게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꽤 잘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렇대요. 근데 보통 목회 나가면 처음 목회 나가면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안대요. 세계에서. 그걸 계속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목회를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결혼을 뭐라 했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평생 태어나 자란 저 아내한테 나랑 결혼하려면 시골에서 평생 할지도 모르는데 올 수 있으면 오라고. 너무 건방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여자는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라는 것이 한 여자의 생애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다 청혼했죠? 그 청혼은 처음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교제하면서 점점 알아가면서 이 사람과 한번 살고 싶다라는 결정에 마음이 들면 얘기하고, 여자도 노할 수도 있고 예스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이 사람이면 신뢰가 될 만하다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요, 책임도 못 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또 넘어와. 그리고 둘이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말은요, 힘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 집을 떠나서 남자의 집에서 살게 할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책임은 다 못 지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하고 책임까지 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서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하나님 안에 그 부부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빚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생활을 보면 우리 둘만 살았으면 우리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닌지 모르지, 저 때문에 저 힘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이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사실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이걸 알게 될 때 말씀을 읽으면 내가 저 남자 말에 결혼도 했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부는 닮아갑니까? 부부는 닮아갑니까? 닮아가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부는 닮아요, 살면. 그죠? 안 닮아요, 닮아요? 동의하세요? 왜 닮아요? 같이 사니까. 닮아가요. 근데 나쁜 걸 닮을 수도 있고 좋은 걸 닮을 수도 있어요. 묵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요, 하나님과 하는 여행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묵상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 하나님과 나의 삶, 그리고 평생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아도 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을 통해서 오래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시편 119편을 이제 몇 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의 몇 절을 제가 보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119편을 읽으면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썼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깨져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이 시편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키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오는 11절이 아까 읽은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다 뒀다고요? 내 마음에 숨겨두었나이다. 이분은 말씀의 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이 사람은 뭘 깨달았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를 져야 앉아요. 내가 죄를 져야 다, 그죠? 말씀을 읽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성령께 주시는 이런 고통도 물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 죄를 봐요. 그래서 저 사람 좀 별로 못 산다. 그럼 나는 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범죄하잖아요? 이 사람은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말씀의 역할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이 역할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부딪히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늘 말씀을 통해 오기 때문에. 죄가 사람 앞에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사람은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뭘 주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말씀의 이 역할이 뭐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말씀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묵상할수록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묵상하면 좌절하지만 하나님 말을 묵상할수록 소망이 우리 안에 불일듯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요, 한 절로 고백되어 있지만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고난당할 때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로를 주고 또 하나는 뭐냐?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revive 시킨대요.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고난이 없을 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했어, 이 사람은. 그죠? 고난 당한 사람이 안 당한 사람이에요. 당한 사람, 고난 당했더니 이제는 뭘 해요? 그러면 고난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몰라요, 이 사람이. 고난의 역할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은 고난을 해석하게 해요.
바울도 그렇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묵상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게 한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래요? 고난이 해석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고난이 해석되면 고난이 아니야. 그날부터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의 영적 체험이 묻어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러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 다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뭐 죄를 짓고 세상에 잘 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는 게 좋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대요. 말씀의 역할이 뭐냐?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야고보서 볼까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1장 2절, 3절, 4절, 3절. 2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대해서 태도를 바꿔주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래요. 어려움이 올 때. 그 이유는 뭐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얘기해왔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기프트가 아니라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결국 이런 말씀 묵상의 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통과해서 묵상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데 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프트, 어빌리티 이런 걸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의 변화,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그 고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룬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기 원하시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해져 가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 들으면 묵상은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시편 119편에 말하고 있는 말씀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의 흐름이 다 똑같아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네, 좋은 말이죠. 그 다음 지혜의 그 나라에 있으면 돈의 그 나라에 있음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전도서의 지혜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믿음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온 고난은 회개를 통해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한나에게 아기를 못 낳아서 고통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고통을 주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 나를 연단시켜 주신 고난을 주실 때는요, 이 고난을 잉태해야 합니다. 이걸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요, 조사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잉태해야 된다. 그 잉태하고 기다리면 그 고난은 축복의 선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다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곤고하고 힘든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래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형통과 곤고를 우리 인생에 늘 같이 두셔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게 하신대요. 알지 못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쫓아올 수 있도록. 결국 말씀의 역할이 뭐냐?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119편)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97절로 104절.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래요. 5절.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 젠틀하래요. 언제나. 그 다음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았을 때 말씀의 역할은 그 고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바꿔주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9편 97절부터 읽는데, 이 구절에서 말씀의 역할은 뭔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 스승을 이긴다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젊은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성경은 노인들을 공경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 연세가 들은 사람만큼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102절.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그냥 나왔겠어요?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이 채워지면 거짓이 미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경건의 축복은 이거예요. 죄와 악한 것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못 끊는 죄가 있을 때 최선의 방법은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또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 하려나 보다. 금식 기도는요 2차예요. 금식할수록 음식이 생각나요 안 나요? 일주일 금식해 봤어요? 사람이 금식을 하면요 보통 20일을 한다 그러면 며칠째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며칠째요? 3일째죠. 해본 분이네.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3일, 4일, 5일 넘어가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 1, 2, 3일 있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한 번만 해봐요. 하루만 해봐요. 하루만. 여러분 코에 빵 냄새가 그냥 한남 슈퍼가 1km 떨어졌는데 빵 냄새가 나온다니까. 안 할수록 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 죄를 끊기 위해서 안 하고 싶은 것을 금식 기도하는 것은 2차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1차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황달에 걸리면 약도 물론 먹지만 병원에서 어디다 치료하는지 아세요? 인큐베이터에 어디 아래 갖다 놔요? 형광등 아래 갖다 놔요. 맞죠? 이 등, 형광등. 왜 거기다 갖다 놔요? 여러분 형광등 아래 애들을 왜 갖다 놔요? 황달 걸린 애들. 빛으로 그 황달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보다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들고 여기 졸다가 요것만 듣고 가가지고 목사님 금식 기도 하지 말라.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고 기초 성경 공부를 하는 거 했어요. 그 7주년 때 리바이벌 하라 해서 또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기억 못하는 분들은, 2번 듣고도 기억 못하는 분은 나이가 정말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50대 되신 분들, 국민학교 끝나고 나면 뭐 하고 놀았어요? 컴퓨터 했어요 그때? 뭐 하고 놀았어요? 고무줄. 이건 우리 한국 모든 민족의, 우리 요즘 애들 안 하죠. 2번째 뭐 했어요? 공기. 3번째 땅 따먹기 했어요? 여자분들만 대답해요. 고무줄, 공기, 땅 따먹기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고무줄. 투표해볼까요? 고무줄 재밌었죠? 남자분들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뭐 하고 노셨어요? 딱지.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대답하는데 왜 여자가 대답해? 자, 뭐 했다고요? 딱지. 그 다음에 자치기. 영어자면 자치기. 그 다음에 고무줄 끊기. 우리는 그런 건 안 했는데. 구슬치기. 남자분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다방구 해봤어요? 다방구? 남녀 섞여서 하는 거? 그녀와 이렇게 손잡게 되는 날. 일부러 걸려. 걔 다음에 가 쓰려고. 여러분 망까기 알아요? 망까기? 여자분들 해봤어요? 망까기? 알아요? 뭔지 무슨 얘기지 지금? 망까기를 몰라요? 비석치기. 저는 딱지치기를 진짜 잘했어요. 구슬치기 따가지고 애들 줬어요.
저는요 평생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대방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6학년 때 우리 앞집 2층 사는 잘생애가 있어요. 얘가 겨울 때도 우리는 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일주일에 안 나와요. 놀러. 그래서 찾아갔잖아요. 그 부모님이 저기 공원에 가버려요. 동네에. 가보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야. 두발 자전거. 우리 태워달라고 줄 섰잖아요. 거기. 우린 자전거를 본 순간 구슬치기를 버렸노라. 이야. 조금 크니까요 자전거를 안 타대 걔가. 또 가잖아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제과점에 가버려요. 제과점에 갔더니 우린 충격이었어요. 그녀와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그녀를 만난 날부터 자전거를 버렸노라. 굿을 치는 아이들한테 굿을 끊어 하면 고문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는 순간 버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다.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것들이 미워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에 자꾸 가고 싶어요. 금식기도 필요해요. 하셔야 돼요. 근데 금식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넘버원이 방법이 뭐다? 주님의 은혜를 매일 받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앞에 가보겠습니다. 3번.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결국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 3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함께 읽는 성경은 오늘 마지막 묵상입니다. 이런 설명을 다 이제 들었으니까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더 개인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내 삶은 노출되고 은혜를 잊기 시작해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이제 읽는데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민수기 33장을 이제 묵상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애굽을 탈출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9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13절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딘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딘을 떠나 시내광야에 진을 치고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계속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읽고 있는 큐티 책에 요 본문이 나와 있으면 그날 묵상은 사망입니다. 어디다 진을 치고 어디다 진을 치고
근데 오늘 큐티 책이 오늘 여기까지야. 그래서 그 다음을 읽을 수가 없어. 왜 내일이야 그건. 이렇게 억울하게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저는 마지막 날 특별한 묵상을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묵상이 안 되는 본문을 보여드려서 묵상을 절망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묵상이 되겠냐고.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좀 중략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계속 끄는 거예요. 호라 깃갓을 떠나. 읽으면서 화가 나죠. 뭐 발음도 안 돼. 욥바다에 질지고 욥바다를 떠나. 욥바다 세상에 출애굽기 들어본 적이 없어.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를 진짜 뭐 출애굽기 나오지도 않은 단어가 막 나. 에시온 게벨은 들어봤어.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지? 그다음 47절은 뭐야? 알몬 디블라다임. 정말 중동 말이야. 뭐야 이게?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 다예요?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묵상해야 돼? 어디다 진을 치고 어디다 진을 치고. 여러분 큐티 책에 3일 동안 이거 나와봐요. 3일 동안 나 잘라서 큐티 책 던져버리고 싶지 그냥. 성경이 아니니까 던져버리고 싶다고는.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될 게 없으면 더 읽자. 더 읽자. 오늘 제가 더 읽으라고 이 얘기를 하겠어요? 묵상이 안 되면 더 읽으세요. 그 다음을 주님 말씀 더 읽으면 되지. 은혜 주실 때까지. 오늘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읽고 싶은데 이거 내일 거야. 생명의 삶 무슨 매일 성경 뭐 이런 큐티지. 큰일 났어. 내일이라 못 읽는 거야. 그럼 다른 책이라도 읽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그 책에 묶여? 그러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은? 묵상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보여주세요. 민수기 맨 앞부터 민수기 앞에 이 앞에 이렇게 떠났어요. 그 다음 절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 바알스본. 저는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얘기하시는 거지? 그 다음 넘겨보세요.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번 따라서 없으면 제발 넘어가자. 없는데 계속 앉아있으면 그날 머리 다 휘어져요. 넘어가요 그냥. 예? 내 실력이 안 되는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른 말씀 읽으세요 그냥. 아시겠어요?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더 읽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장에 좋은 말씀 있어요. 읽어요. 더 읽으세요. 내가 묵지 마세요 말씀을. 저는 이렇게 기다려요. 안 되면 기다리는 거지 뭐.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저도 넘어가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주실 때도 있어요. 기다려볼까요 한번? 제가 기다려봤어요. 주님 도대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지명은 여기다 왜 기록해놨습니까? 이 다음 넘겨보세요. 톱과 알루스는 알프스 옆이야. 분명히 르비딤은 알겠는데 알루스는 기억이 안 나. 그 다음 넘겨보세요. 호라깃갓? 무슨 음식 이름 같지 않아요?
욤바다? 요나가 빠진 바다 아니야?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와도 기다려보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하시면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는 지명이 나와요. 그죠? 어디가 알아요, 여기서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익숙했어요. 뭐 한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38년 동안 방황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가데스는 알겠어요, 동그라미. 응? 그 다음 절. 알몬 디블라다, 임.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네. 느보와 아바림산. 느보산은 들어봤어? 이 아바림산을 떠나 어디요? 여리고. 이건 들어봤어. 동그라미 크게. 그 다음에 요단강 들어봤어요? 갈라진 강이야. 더 크게. 주님 이거 뭐예요 이거?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민수기 33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1절. 언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애굽을 탈출하던 때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건 하나 없어요. 우리가 아직 못 깨닫는 거죠. 그죠? 애굽을 탈출하던 때부터의 지도인 거야, 이게. 지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지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여정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정의 이름을 쭉 적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아이들이 불평했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명을 전혀 모르는 때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계속 읽고 이제 보는데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갑자기 이 출애굽의 지명 이름하고요, 내 인생의 여정이 오버래핑이 되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네 인생이. 제가 적어봤어요. 이 지명 이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곳을 인도하고 다니신 이름들이에요. 인도하고 다니신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름이에요. 출애굽에서 모압 평야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주님?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출애굽기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들까지.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도 나는 너를 인도하고 있었어. 왜 여기만 나와요? 네가 모르는 시간도 나에게는 다 내가 너를 인도한 시간이야. 네가 기억 못하는 시간과 장소도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돌봐서 여기까지 오고. 제가 적어봤어요. 어머니 태중에서 저를 낳기 위해서 어머님이 춘천으로 가셨어요. 춘천에서 태어나서 얼마 후,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함께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네, 부산에 살고 계셨어요. 대구로 이사해서 대구에서 5살까지 자라다가 진해로
이사해서 저희 아버님이 군목이었어요. 진해에서 육군대학 부속유치원을 졸업합니다. 7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국민학교를 서울에서부터 다니게 돼요. 뚝섬 경동국민학교, 대방동으로 5학년 때 이사해서 대방국민학교. 그 다음에 목회 아버님 제대하시고 대치동.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다리 수술. 고1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해 겨울 아버님은 주문진으로 떠나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호원동 작은아버지 댁으로 이사해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정치 격변 속에 목회를 할 것인가 사회에 뛰어들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군대에 감, 가장 가기 원하시지 않았던, 아버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수송부 트럭 운전병. 거기서 신앙의 형제들을 만남. 목회에 대한 소명이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게 돼요. 9월 제대 후 12월에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장양리 첫 목회를 시작합니다. 감신대학원을 다니다가 교수와의 논쟁으로 그만두고 한신대학원으로 다시 입학합니다. 1987년 전여진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88년 결혼. 89년 첫 아이의 수술. 90년 목사 안수. 90년 12월 서울 해성교회 부임. 91년 둘째 아이. 94년 원주 우산교회 부임. 96년 1월 유학. 97년 12월 카나다 강림교회. 2002년 12월 31일 그레이스 한인교회 개척. 2009년 대장암 수술. 제가 반만 읽은 거예요. 제 인생을 적어봤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숨어 있어요. 지명을 읽는데 내 인생을 주님이 다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린 사진을 갖고 계세요? 애들 사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집은 비디오도 갖고 있죠. 그거 왜 갖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라이프를 전체를 갖고 계세요. 이 기록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을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수기 30장의 수많은 지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는 게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다. 너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걷고 싶으냐? 누구와 함께 가려느냐? 이 질문 하나가 저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속 좀 그만 썩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내 인생에 이제 없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살지 말라고 이 지명이 저한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종이 있죠? 종이 있죠? 뒤집으세요. 지금부터 5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마지막은 민수기 33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한번 쫙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지명을 생각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서 적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생각하면서 쭉 적어놔보세요. 네, 여기까지만 적으시고요. 오늘 저녁에 낮에도 괜찮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이 라이프 저니의 이 지명들과 중요한 일들을 쭉 적어보시면요. 어떤 건 하나를 적다가 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를 적고요. 5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해주셨구나. 민수기 33장 이 본문은 지명 이름만 계속 나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프린트물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묵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네 여정을 한번 적어볼래? 남은 인생 누구랑 같이 갈래? 여러분, 묵상은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하는 여행이에요. 그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실까요? 묵상은 여행입니다. 묵상은 변화입니다. 주님과 여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